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7장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며 살아시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하시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주시고 연약한 자들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간청해라, 간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너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너희가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 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야겠습니까? 신천지 가야 될까요? 천주교 가야 될까요? 안징회 가야 될까요? 또 이단 뭐였죠? JMS 가야 될까요? 뭐 이상한 사람들 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될까요? 세 분만 대답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며 저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작고 우리도 능력이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우리가 추수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와 그 주님께서 주실 능력을 소망하시면서 기꺼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에는 뭐가 있죠? 창세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출애굽기 앞에는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 이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땅에 살게 하시는 장면으로, 또 야곱이 이제 물론 임종하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시는 장면으로 창세기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잖아요. 버려진 요셉이 애굽의 결국 총리가 되었고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로, 그 지혜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7년 동안 이어진 풍년, 그 풍년의 기간 동안에 그 쌀을 잘 비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어질 기근,
7년의 기근을 잘 대비해가지고 애굽 땅에는 어려움이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쌀 사러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났고, 그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 과정들을 겪은 이후에 야곱의 온 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해서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과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그렇게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몇 명인가 오늘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1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장 5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요 말씀에 요 구절에 약간 이제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몇 명이라고 할 거예요? 75명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보실게요. 사도행전 오늘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세요. 사도행전 7장 15절입니다. 14절. 네. 사도행전 7장 14절.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설교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14절. 자, 우리 신약성경 197페이지 정도 있고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몇 명이라고요? 75명, 75, 75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에서는 70명이라고 하시는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하느냐?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성경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지금 70명이라고 출애굽기에서 70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사도행전에서 75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몇 명의 차이가 있어요.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해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척 하게 해주시라고.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아들 둘을 낳았고 에브라임도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또 손자도 하나를 봤어요. 5명이, 이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거기 그 46장 20절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뭐 저희가 뭐 급할 거 없으니까요. 창세기 46장 20절. 제가 찾기로 46장 20절이었는데 잠깐만요. 네. 자, 46장 20절만 보실게요. 20절. 4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찾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뭐 살펴보지 못하지만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아들을 둘씩 낳았고 손자도 하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5명. 이들은 야곱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야곱의 후손이죠. 이들도 야곱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70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12아들들의 후손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요셉이 낳은 2아들을 포함한, 그리고 그 2아들이 낳은 5명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모두 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70명이라는 숫자 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75명이라고 할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은 아들 그 4명에 손자까지 하나 더해서 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5명도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고 70명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70명도 맞고 75명도 맞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사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애굽 땅,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국에 지금 내려가서 살게 된 애굽의 가족들은요 모두 70명 혹은 75명밖에 안 돼요.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예요.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3발의 피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제국에 야곱의 가족들은 요만큼밖에 눈꼽만큼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명 혹은 75명밖에 안 되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1장 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70명 혹은 75명밖에 안 되었지만은요 애굽 땅에 내려간 이후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 수가 불어났는지 여러분 7절에서만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번성했더라, 땅에 퍼졌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몇 번 반복하셨어요? 5번. 5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그 애굽 땅에 퍼졌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늘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무려 5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많이 불어난 거예요? 조금 불어난 거예요? 많이 불어났어요. 조금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야곱의 후손들이었는데, 근데 그 후손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로 크게 불어나서 결국 애굽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까지 되었다. 위협하진 않았지만은요 애굽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야곱의 후손들 그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애굽 온 땅에 불어나고 성장하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왜 야곱의 후손들, 적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여러분 1장 5절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읽으셨던 말씀이지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1장 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구절이에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허리라고 할 때 허리라고 번역된 본래 히브리어가 예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렉. 이거는 뭐 잊으셔도 상관없으세요. 허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예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예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요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환도뼈. 못 들으신 것처럼 또 그러시지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 하면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허리라고 번역이 됐지만은요, 이 예렉은 앞에서 창세기에서 환도뼈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렉이라고 했을 때, 이 예렉, 야곱의 허리라고 했을 때 예렉은 허리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환도뼈,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환도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야곱이 뭐 여성성이 강했다, 유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이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앞에 가서 형 흉내 내면서 목소리, 제가 그래서 보이스피싱, 성경 최초의 보이스피싱 죄 범죄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야곱이 아버지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감춰가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 안 해보시고 이런 뭐 그런 사기치는 거 안 하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사기치려면 간이 커야 될까요? 안 커야 될까요? 간이 부어야 될까요? 멀쩡해야 될까요? 간이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목소리 흉내내면서도 떨릴 수가 있고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사기치는 것은요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간이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간이 부었어요. 그렇게 사기치고서는 형이 죽이겠다는 거 도망가면서도 그 산속에서 혼자 노숙을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막 칼 들고 다니는 사람 와서 길거리가 무서운 시절이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살던 시절에 산속에서 노숙을 한다? 안전했을까요? 위험했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도망가면서 노숙을 하고 그렇게 지낸 걸 보시면은요,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간이 이만큼 부은 사람이고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외삼촌 집에 가서도 거기 지내면서 외삼촌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 그 나루터에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을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오늘 와가지고, 오늘 밤에 와가지고 나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씨름을 하자 그래요. 그럼 이기셔야겠습니까? 져야겠습니까? 네?
스포츠는 스포츠니까 경기는 경기니까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져야겠습니까? 하나님 계급장 뛰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기는 경기니까 뛰고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이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져야겠습니까? 이거 어려우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 진짜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씨름하시자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야곱은요,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하자 그랬을 때 지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이기려고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도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혈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혈기가 있고요.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꺾어지지 않으니까 그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도뼈를 탁 부러뜨리시잖아요. 안 꺾어지니까. 그가 쓰러지지 않고 그가 지지 않고 그가 죽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환도뼈를 똑 부러뜨리셨습니다. 야곱의 환도뼈, 오늘 보면 1장 5절에서 야곱의 허리, 야곱의 예렉, 그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그 환도뼈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런 불어나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야곱의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꺾어지고 고집이 버려지고 혈기가 꺾여졌을 때, 그때야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가득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숫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전도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세상은 점점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숫자는 작아지고 어려워지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커요, 작아요? 우리는 또 작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숫자도, 우리 성도님들 숫자도 우리는 70명도 사실은 안 되지요. 우리의 숫자는 적고 우리의 크기는 작고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아주 작고 초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해지면서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온 땅에 퍼져가지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강성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건강이 약해지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 혈기가 죽어지고 내 자존심이 꺾어지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은 작을지 모르지만은요, 내가 죽어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가득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자아와 혈기와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잘 하시는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168페이지 정도의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한 알 밀알 그 하나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 혈기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 기도해야겠지만은요, 그저 부흥만을 간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의 환도뼈를 치셔서 제 혈기를 꺾어주시고 제 자아를 주셔가지고 제가 죽어진 영혼이 되어서 저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스더를 기억하실 때는,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지내던 시대에 그 아각 사람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그 날짜까지 정해놓고서는, 그 대학살의 날, 그 날짜를 딱 정해놓고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그 에스더가 삼촌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요, 사라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도 에스더 혼자만은 살 수가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으니까. 누가 왕궁까지 와가지고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혼자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는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 건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게 에스더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그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에서도 벗어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울도 기억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이제 편지도 보내셨는데, 그 편지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줬을 때 그 말씀으로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접 한번 찾아가시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그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해결하시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배 타고 건너가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환영하면서 반겼을까요? 문전박대하면서 내쫓았을까요? 문전박대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가셨는데도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를 조롱하고,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바울 사도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막 손가락질하고 내쫓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놈에게 또 나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아주 그냥 힘들게 전도하시면서 세우신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랬으면 바울 사도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너네들 그거 될 대로 되라 하고서 외면하고 멀리한 것 아니고요. 바울 사도 그 다음에도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시고 또 편지를 보내시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오해들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혈기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혈기가 얼마나 강한 분이셨습니까? 근데 혈기 부리시면서 마음대로 해라라고 호통치시고 떠나셨다면요, 아마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또 바울 사도의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그렇게 끝까지 자아를 죽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기에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도 더 온전히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으면요, 가정도 교회도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을 죽이고 혈기를 꺾고 내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우연히 그 유튜브 보다가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새롭게 하소서 그 영상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거기 유기성 목사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시면서 한번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셔가지고 형편이 굉장히 나빠지셨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더 간절히, 더 특별히
기도를 하셨다 그러세요.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 잘 지키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 목사님께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더래요. 무슨 소문이냐면은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께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지 않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교회에 이제 퍼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을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냐면요, 어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께서 교회를 떠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떠나겠다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성도님을 통해서 이 엉뚱한 소문을 이제 전에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셨대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라고 다시 물으셨더니 돌아오더니 뭐냐면 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다 들으셨고 다 그 소문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도님들께서는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마치 설교 듣고 나가실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다 그냥 가셨다는 거지요. 그 상황을 이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보시면서 그 마음에 배신감이 그렇게 드시더래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는데 있지도 않은 일이 그렇게 막 퍼지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표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속으로들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게으르셨다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시고 너무나도 억울하시니까 누가 그렇게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도대체 누군지 색출해내가지고 잡아내가지고 혼쭐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억울하지만은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명도 하지 못하고 괴롭고, 그리고 사꾼 목사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상황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기도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 성경 구절의 의미가 선명하게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누가 소문을 퍼뜨리는지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색출해내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목사 되고 내가 못난 목사 되고 내가 죽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내가 그렇게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시는 로마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지셨다 그러세요. 그래서 누가 그러셨는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또 뭐 색출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자신이 그렇게 못난 목사, 나쁜 목사가 되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스스로 죽고자 하니, 내가 그렇게 내 혈기를 죽이고 죽고자 하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워하던 마음은 긍휼로 바뀌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군지 모르는 그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목사님께서 더 기도하게 되시고 더 겸손히 사역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때 어떻게든 찾아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본인의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목사님의 목회도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죽었기에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사역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 혈기가 죽어지면은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으면은요,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서머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몇 안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를 맡았던 감독 중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뭐 목사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서머나 지역의 교회를 맡았던 이끌었던
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AD 69년에 서머나에서 태어나셨어요. AD 69년에 서머나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폴리캅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성장하면서는 사도 요한, 잘 아시죠? 사도 요한에게서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그 시절까지 살아계셨던 1세대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물론 연세가 높으시겠죠. 그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전해서 많이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세월이 더 지나가서는 이분이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고 믿음도 좋고 인격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감독이 되셨는데, 그 시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황제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도 로마의 박해 때문에 붙잡혀 가셨어요. 이때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셨습니다. 86세 되셨을 때 로마의 그 총독에 의해서 총독 앞으로 이 폴리캅이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황제를 주님이라고 인정해라. 로마의 황제가 너의 주님이라고 인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그 총독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 나이를 생각해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있느냐.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욕하고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또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대답을 해요. 내가 지금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신 분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라고 하면서 또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집정관이 이제 폴리캅을 또 협박해요. 당신이 거절하면은 맹수들한테 던질 것이다. 또 꿈쩍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은 너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은, 그러면은 맹수가 아니라 너 불 속에 던져서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들에게는 영원히 불타는 불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어서 실행하십시오 라고 이 폴리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폴리캅이 이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폴리캅이 순교하신 이후에, 그 위에 저도 이제 그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 통해서 전해 들은 거거든요. 제가 책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폴리캅 이 감독이 순교하신 이후에 서머나 교회 앞에 팻말이 하나 세워졌다 그래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the next. 무슨 말이에요? 다음 순교할 사람. 그렇죠? 다음 순교자. 폴리캅이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감독님이 돌아가셨으니 이거 도망가자, 우리도 저렇게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순교하신 이후에 초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죽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더 넥스트라는 표현말이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남았을까요? 남았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까지도 그 서머나 지역에는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남아 계시다 그래요. 다른 초대교회는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 지역이 지금 전부 다 이슬람화가 됐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 분들이 남아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은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우리가 나의 자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면은요,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소망하시면서 나의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혈기를 꺾어주시고 내 자존심을 버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